좀 지나갔습니다만 국내 굴지의 총수였던 기업의 총수였던 어떤 분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버전으로 우리가 거론한다면 지구촌에는 일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를 찾아서 각계약진하라는 것입니다. 국내에만 머물지 말고 국외로 나가서 자기의 소망하는 웅지를 펴라. 상당히 도전적인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계는 넓고 일터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일터에는 임의로 우리가 진입할 수가 없죠. 일터인 세계 각국을 진입하려면은 진입에 합당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비자입니다.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는 아무리 일터가 많고 고임금을 지급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진입하여 취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국가 간의 상호 MOU에 의해서 비자를 면제하기도 합니다만 장기 체류는 불가능합니다. 진입하여 장기 체류하면서 일터에 취업하려면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자가 바로 세계는 넓고 일터는 많은 그것을 시행하는 전초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자가 없었던 고대 사회는 어떻게 했을까? 고대 사회도 역시 비자에 버금가는 그러한 제도와 약정이 있었어요. 만일 타국에 진입하려면은 타국에 합당한 제시하는 조건에 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타국의 문화와 관습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타국의 문화와 관습에 복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타국에 진입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과 결혼하고 동맹하고 때로는 타국이 숭배하던 우상을 함께 숭배해야만 진입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 교육만 하려고 한다면은 교육을 통해 모든 획득한 이윤을 분배해야 했던 것입니다. 비록 비자 제도가 구체화되고 실행되지 않았지만 그런 다양한 관습과 또한 제도에 의해서 타국에 진입하고 교육하고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시대 고대 근동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장 강력한 국가가 우르였습니다. 우르라고 하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건국한 나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우르는 델타, 상박주, 강의 끝이 바다와 연결되는 그 지역, 상당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을 거점으로 우르 지역이 건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고 우르를 계승받았죠. 당시의 통치나 제사장은 세습직이었습니다. 자연히 아브라함은 우르 지역의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가정에
318명의 가병이 있었다고 성경이 증거하는데 이 가병들은 용병이었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볼모로 잡혀갔을 때 이 318명을 동원해서 연합군을 격파하고 조카 롯을 구제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맹주로서 75년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께 후사가 없었어요. 통치자에게 후사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의 몰락, 그 종족의 몰락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자기의 미래와 종족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상황은 스데반의 설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보여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실제적인 현존이 아니라 환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께 언약하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후사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아내 사례와 함께 기력이 지나여 생산 능력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은 몰락하고 퇴락해가던 아브라함의 가정과 우르를 회생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이 성장 배경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비 어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명예를 소중히 여깁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태어났고 우르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맹주였습니다. 그 명예를 포기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이 상징하는 것은 성장 배경만이 아니라 육신, 자아,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장애 요소를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언약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언약을 회방하는 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물론 우르를 떠나 하란에 가서 체류하다가 가나안에 갔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안주해야 될 인생의 모든 기반을 닦아놓은 인생의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기회를
아브라함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기회에 진입하려면 기독권의 기회를 포기해야 되는 것 당연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진입해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받으려면은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 하나님께 기도를 상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 환경, 세력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저지하는 세력,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는 세력, 환경,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던 아브라함의 자존심도 있었어요. 자아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새로운 환경이 열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세월 죽이듯이 그것이 우리 목전에 연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저지하는 세력, 유무형의 환경, 발목을 잡고 주저앉히는 세력, 유무형의 환경,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던 318명의 가병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적인 세력은 얼마든지 가병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사고, 마음, 보이지 않는 유모형의 세력과 환경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가병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단하고 믿음으로 싸워나가지 아니하면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했더라. 세월이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병이 해결한 것 아닙니다. 고독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감수하고 갈등을 정복하고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기독교인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꿈만 먹고 산다. 기도하고 희망하면서 그러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인데 왜 그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느냐? 에레미야 5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죄와 허물이 하나님께부터는 좋은 것을 물리쳤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버릴 거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비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에 비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과 계획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그것을 우리가 향유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과의 싸움, 가시적 비가식 세력, 유모형의 환경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2026년도 되면서 새로운 기대감도 있고 나름대로 기도한 것도 있어요. 그것이 단순한 해퍼닝에 지나지 아니하려면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저지하는 세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영역에 진입하지 못하게 발목 잡는 세력과 유무형의 환경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들을 처리해내지 아니한다면 2026년도 역시 다람쥐 쳇바퀴 돌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계획하는 계획을 마귀는 총력을 다해서 방해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텐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전리품이라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그것들과 대적하여 승리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는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될까?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이제는 검해야 합니다. 농토와 농기와 종자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우리가 경작하지 아니하면 추수할 수 없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목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경작하지 않아도 씨앗이 자라게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는 하나님과 우리가 파트너십을 잘 이루어야 주시는 선물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인생은 75년 살아온 우르가 아니라 76세부터 시작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살아왔던 우르와 같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2026년도부터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출발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저지하는 세력, 우리를 주저앉히고 발목 잡는 세력, 유무형의 환경과 그 실체는 우리 각자가 더 잘 압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싸워서 승리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디자인하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여 지난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디자인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진입합니다.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남은 인생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